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셔서 오늘은 이 땅에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다 나그네와 형인들이라 잠깐 몸을 다 떠날 텐데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마지막에 주를 배반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니 하오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어찌하든지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저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우리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아픔과 힘들고 여러가지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 바깥에 참새나 제비도 동지를 틀면 그것도 복을 받는다 하신,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신 피로 사신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왔사온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치유해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결함부터 부어주셔서 세임들어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많은 곳에 나타내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의 수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1장.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절수가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떠나고 돌아올 때에 소돔과 미사의 골짜기 곧 양고게스라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복된 일들, 그 19절 하반절에 하셨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행한 복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아브라함 이분께서 행한 일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지혜 있고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떤 분 들으라고 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부족한 저지만 어떤 부분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서 저부터 지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인 만큼 듣고 우리가 깨닫고 행하면 다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의 이 네 나라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셨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해 준 것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던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정도로 이 엄청난 전리품이었거든요. 5나라의 왕을 격파하고 그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가지고 갔던 이 4나라 왕,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재물들, 이걸 격파하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준 것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분에게 딱 드렸다는 것. 이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바로 이 멜기세덱,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의의 왕, 예루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신 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어떤 유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 이분은 아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 대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아론의 족보를 따라 레위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닮은 면이 있다 이 말이죠.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예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 이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분에게 그 엄청난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드림으로 멜기세덱 이분이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표시의 행위로서 이 11조를 이분에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자신을 축복해 준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셨던 멜기세덱 이분에게 자신의 모든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은 원수마귀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상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징. 그리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지난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으로 죽어준 것도 아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준 것이 전혀 아닌데도,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자신을 축복을 빌어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시는 이분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이걸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과 감사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이런 행위의 표시들이 지난날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실한 증명을 십자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날 구원하심,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셨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감사, 그리고 주님의 희생으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감사로 표시하는 우리들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는 약용식물입니다. 그냥 우리 네이클로바 정도 토끼풀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잘랐어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11조는 드리면서도, 하루살이 같은 그런 건 드리면서도 약대같이 엄청난 탐욕으로는 재물들, 반탄들,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화 있을진저, 그 마태복음 23절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 11조도 행하고 율법이 말하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 의, 올바르게 사는 것, 인, 사랑하며 사는 것, 신, 믿음으로 사는 것,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여기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절망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 갑부가 됐다는 둥, 뭐 난 재벌이 됐다는 둥, 아니면 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거렁뱅이가 돼서 노숙자로 죽어간다는 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은 내일도 알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삶, 행인 같은 삶.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욕망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계시도다. 이 잠깐 하숙생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던, 누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던, 누구는 너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 같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사람들은 소망이 그냥 뭔가 하다가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뭐 결혼하고 뭐 장가가고 해서 돈 벌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이 있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전 안 죽습니까? 이사할 준비하고 사시나요? 죽음이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의 택배를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자기 집에 거기 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멸구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실 때 잘 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다. 네 길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세상? 어떤 기대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대요. 아주 좋은 소망.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이나 어디 가서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티크와, 히브리 말로 티크와, 소망, 확신한다, 희망한다, 기다린다. 확실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가 천하에 갚고라도 죽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절망,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절망이 계속되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윤중기 안수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이 땅에 이런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억나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평안과 쉼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영혼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가 되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지금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용서받지 못한 죄, 예수님을 거절한 죄, 마지막까지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아서 누리게 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11조,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다면, 우리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조를 내게 드려보라.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마. 약속하여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무슨 로또나 주식에 대박나게 하십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짓들이에요. 그게 도박이잖아요. 도박.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서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11조를 냈다고 하나님이 뻥튀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귀신들한테 가서 빌면 그렇게 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보세요.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쌓을 곳이, 이렇게 하셨지. 돈을 쌓을 곳이 없이 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복을 쌓을 곳이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성그룹 돌아가신,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근데 먹을 거 마음대로 먹습니까? 걸어다니고 싶은 거 마음대로 걸어다녀요? 잠자고 싶을 때 자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말이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딱 놓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을 딱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이제 여기서 우리 아직 하선이가 어리잖아요. 하선이가 11조 생활 하겠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어제 오늘 뭐 몇 년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선이가 아직 어려서 11조 생활을 못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보다 돈 때문에 거기를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지만 문제는 복을 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선이 부모가 하선이한테 재산을 지금 다 맡길 수 있나요? 큰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필요한 걸 줄 수가 있어요? 못 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연약한 믿음도 아시고 아직 야채를 먹을 만한 믿음, 또 누구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11조 생활을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못하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셔서 끊임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부족한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떠난 이후에도 아니 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1조만 드리면 복 받나?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귀신들한테 가서 같이 지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 이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올바르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므로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다 이런 자리까지 성장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하늘과 이 땅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셨던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승리케 한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빌어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셨던 분이신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저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셔. 내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줬어. 나를 축복했어.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정하고 11조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 이게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11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께. 두 번째, 의와 인과 신을 행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들. 의와 인과 신을 행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지만 코로나로 더 어렵지만 그런데도 코로나에도 하나님이 뜻대로 할 때 이 교회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하셔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게 하시듯이 하물며 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의와 인과 신을 행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직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에 자라지 못하는 분들은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것이지만 점점 더 야채를 먹는 데서 벗어나 고기도 튼튼하게 먹을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도록 장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미예수 5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진이 아버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문하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교회에서 아시다시피 이번 데서 실조나 돈 얘기를 피하면서 성도들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큰 상을 받게 되는 보물을 쌓게 되는 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광고가 늦었었는데 광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민규가 왔네. 민규가 지난번에 출장이 있어서 그래서 지방에 좀 내려갔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라고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깜빡했어요. 뭘 하려고 하니까 와버렸어요.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세상에 사는데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데 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영광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 내가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어 아버지 집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내었다고 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올려드린 예물들, 그리고 그 예물들 안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 기도들, 소원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때를 따라 복들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랑하는 지극히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오늘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 속히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천국으로 들어가야만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